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죠. 그런데 일정한 강력마다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디를 뚫어버리면 끝이 보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치는 것 없이 뻥 뚫려 있는 상태를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형통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게 될 때 우리는 보통 형통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그냥 보통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을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3절에도 보면 형통한 자다. 또 23절에도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3번이나 거듭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의 형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나무가 뻥 뚫리듯이 그의 인생길이 완전히 뻥 뚫린 것일까요? 고속도로를 놓듯이 거침없이 쭉 그냥 달려가는 그런 인생길이었을까요? 원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원봉을 받고 원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잘 사는 그런 형통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구박을 받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형들로 인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겨우 목숨만 건진 거죠. 17살 어린 소년 요셉은 꿈도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언제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로 팔려가 어떤 일을 당하다 죽을지도 알 수 없는,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어요. 이것이 형통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미정아, 헷갈리지? 에? 노예가 된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힘을 얻어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미혹을 했어요. 동침하자고. 요셉은 붙잡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처박혔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의미의 형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재미가 갑자기 없어졌죠. 또 재미없는 얘기를 하네. 계속 가시지. 그죠? 죄송합니다. 저도 계속 쭉 가서 여러분 마음을 흥분시켜주고, 나도 이렇게 복받아서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렇게 막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복은 잠시 잠깐 있다가 끝나고 없어져요. 세상의 형통의 복은요, 나를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형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형통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것이 구덩이든지 감옥이든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노예의 삶을 살든지 억울한 죄수의 삶을 살든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든지 그곳에 그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 돈이요?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강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린 소년도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그 강한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버려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여기 수아가 누구한테 나쁜 사람한테 맞으면은 수아 아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오, 뭐야 하고 난리 나겠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합되어 있다고. 그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하나 된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은 누구 편이야?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이야? 내 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보다 더 친근한 표현이 없잖아요.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내 편인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내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 나는 어떻게 돼? 약 한마디만 해도 기절에 자빠져 죽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대신 싸우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잔돈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금고를 통째로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동전통 가지지 말고 통장 가지면 돼요. 통장하고 도장. 근데 우리는 전부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냐면 그냥 잔돈푼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냥 통장 가지고 은행을 통째로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이 알아들었어?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형통의 복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믿어져야지. 아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계속 해보시라니까. 부를 찬송은 그거밖에 없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맨날 허덕허덕거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은혜 나눠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덕허덕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그곳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형통의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와 하나 된 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은 못 느끼고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강을 건널 때 강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형통의 개념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형제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노예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니까요. 그래도 목사님 노예로 살았는 게 무슨 형통이야.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삶에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면 그 노예의 삶이 형통의 복이라니까요. 그게 행복하다니까 그 속에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간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라니까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 3번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축복이라니까요. 축복의 자리라니까요. 그래도 목사님 왜 사자굴이에요? 그래도 국무총리 자리가 좋지. 계속 도전되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해갖고는 되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힘의 원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한 번만 경험해 보면 2번, 3번, 4번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비록 연봉도 작고 다른 회사에 비해 일도 많이 시키고 뭔가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비웃거리는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비록 남이 알아주는 대학이 아니라도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직장, 부족한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외모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여, 유 목사님 말 맞다나 힘든 시간이라 대답이 안 하는 거죠. 다 속으로는 막 가슴이 불같이 끓어오르는데 그러면 형통의 복은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형통의 복은 어떤 사람이 누릴까요? 내가 누리는 겁니까? 예? 내가 누려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송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의 복, 형통의 은혜는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세상에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누구의 집에 지금 복을 내립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신다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까지 미친다 그래요?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준대요.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직장 생활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동현이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네? 그 회사의 사장이, 그리고 그 회사의 모든 직원이.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으라고, 짓밟혀 죽으라고 내비두실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가만두면 뭐 한다고 그 짓을 해요? 때려치고 말지. 형통의 복 받지 말지. 여러분이 이 마음, 이 믿음, 이 자세 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주변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집안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돌아야 된다고? 모습이 잘 돌아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회사가 잘 되려면 누가 잘 돌아야 된다고? 예? 직원들이 잘 돌아야 된다고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굴과 매생이가 잘 되려면 누가 잘 돌아야 된다고? 예. 일하는 이모들이 잘 돌아야 된다고. 근데 누가 보내줘야 돼?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면은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야.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잘 되고 복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밥 먹으러 오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전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가 서울대학 졸업해갖고, 대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나하고 마누라하고 새끼들하고 알고 보면 잘 살아야지. 전부 이 생각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복은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 그것이 내가 받은 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주어서 누가 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죽어야 될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39장 요셉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야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내가 받은 형통의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나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받은 형통의 복을 받아서 통장에 잔고가 늘어났다면 그 돈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멈추었던 하나님 일이 다시 힘차게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한테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야단쳐요?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제는 바꿔야 돼요. 미정아,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자.
남 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줄 게 있어야지 주지. 아, 수학 점수 20점 맞는데 뭘 줘? 뭘 줄 게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아, 수학 봤다 그러면 100점 탁탁탁 맞으면 남 줄 게 있어, 없어? 야, 은성 와봐. 은성이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수학 착착착. 근데 뭐 20점 맞는데 뭘 줄 게 있어? 영어 100점 맞아. 그럼 어떻게 해? 야, 애기들 다 모여라. 언니가 영어 좀 가르쳐 줄게. 근데 영어 30점 맞는데 뭘 가르쳐 줄겠어? 지도 모르는데. 아예 뭐 뽀이 이러고 앉았는데 되겠어? 그래도 안 웃지? 좀 웃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나 서울대학 가라 들들들 볶으면서 때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공부해서 남주고 형통에 복 받아서 남주는 인생 되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형통의 복을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친구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세배년 공동체, 예수 가족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의 형통의 복은요, 가뭄으로 망할 위기에 놓인 애굽이 누렸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뭄으로 망할 나라 애굽이 살아났다니까요. 요셉의 이 형통의 복은요, 가뭄으로 죽을 위기에 놓인 아버지와 70명의 가족들이 받아 누렸잖아요. 요셉 아니었으면 가족들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무서운 7년 흉년에 다 죽었어요. 요셉의 형통의 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습니다. 형통의 복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형통의 복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목사님, 남들은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복이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자, 첫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처한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입니다. 내가 그럼 받는 형통의 복은 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처한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이 두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정말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됐고요. 떡 맡은 관원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왕을 만나거든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같이 졸지 말고 읽어요. 시작. 노예로 팔려가는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살 소망 이것마저 사라졌어요. 진짜 견디기 어렵죠. 하지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꿈을 해몽해달라고 찾아오기까지 2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 막장에서 넉넉히 견뎌낼 수 있었어요. 견뎠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한 줄기 빛도 전혀 없는 그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형통의
내가 받는 이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언젠가 식당에 갔더니 이런 멋있는 액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는 능력을 주셔서 성공했다는 말인가요? 남들은 다 망해도 나는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초월, 자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이에요. 초월과 자족. 왜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힘을 붙잡을 수 없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다. 나는 그래도 486명 중에 살아남을 수 있겠지. 처참하게 총 맞아 다 죽는 거라니까요. 그 힘의 논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닐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범죄한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예요.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바로 형통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능력에 승리하고 있다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넉넉히 초월하고 자족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분 좋으면 저쪽 뒷방으로 가세요. 내 인생 내가 살아볼게요. 너 살아봐라. 그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바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목숨을 실오라기 같은 불가능한 거기에 소망을 걸지 마시고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기가 막히게 좋으신 하나님께 걸어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셉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같이 읽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 나 그렇게 못하겠다. 이게 쉬운 얘기일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에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 바로왕의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요셉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여보, 저 요셉이 참 얼마나 착해. 제 자유를 줘서 내보냅시다. 나가서 살게. 얼마나 그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애썼어. 살살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요? 요셉이 어떻게 하면 돼? 못 이긴 척하면 되잖아. 응?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가재 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배도 좋고, 마당 쓸고, 동전도 듣고. 그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으면, 힘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는 죄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풍덩 빠져 있었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동의했겠죠.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다른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받은 형통의 복은 내가 처한 환경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초월하며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어떻게 여기에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486명 중에 혹시 나는 살아남을지 모른다는 오징어 게임에 여러분의 인생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 살려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그 능력과 전능하신 그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내가 한번 목숨을 걸어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함과 위대함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오른손에 딱 붙들려서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용사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자식들이 보면 100% 따라오게 돼 있어요. 100% 성공하는 자녀로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7년밖에 안 됐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